Hola, sean muy bienvenidos, queridos hermanos, a Viva America Mission. 9월 첫 주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사랑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유명한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30년 넘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옛 생활과 옛 구습을 계속 생각이 나고 또 그 것들이 계속 괴롭혀서 그 고통과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항상 너 같은 인간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참소하고 할 때에 이 어려움을 이긴 비결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이 말씀이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놀라운 말씀으로 그는 새롭게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완전한 승리가 나타난 겁니다. 옛 생활에서 자유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함과 열매가 가득한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도 빛이 없으면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성령 충만은 신약에서만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오는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주하심 그리고 나타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사랑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불같은 사랑이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으로 우리는 동력을 얻어서 이 말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사랑으로 사도행전의 대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승리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이 능력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은 율법의 완성인 이 불같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불같은 내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완성하신 이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불같은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사랑이,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10가지 계명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절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농도 차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너희가 미지근하여서 내가 토하여 내칠까 하노라. 양다리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한쪽은 검은 어둠과 한쪽은 빛과 한쪽은 천국과 한쪽은 지옥으로 죄와 의를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양다리 신앙은 위험합니다. 이 사랑으로 동력을 얻어서 모토를 삼아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충만함이 이 성령의 불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십계명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금령, 이것을 사랑이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규범으로 대치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의 결정적인 가치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강한 권면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의 삶의 핵심이고 완성적인 이 완성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이 사랑으로 무장된 우리, 내적으로 무장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합니다. 그 영이 타락하니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영성은 바로
에이콘, 바로 아이콘입니다. 타락으로 온 인격, 온 성품, 온 마음, 온 인간성, 온 생활 전부가 다 타락해 있습니다. 성령의 솔루션이 임해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내적인 신앙이 용서심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온 인격과 온 성품과 온 마음과 온 생명, 온 삶이 그것까지 다 영향력을 입어서 다 살아나는 비바 내적인 생활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배가 든든하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배부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풍부한 여러분의 심령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밤은 깊고 헬라어로 프로에콰센, 이것은 많이 지났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앵리겐, 이것은 완료형으로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 주었다. 이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움직이는 이 동력,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왔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선포를 한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앵리겐, 바로 앵리겐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는 와 있습니다. 이미 불같은 사랑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며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목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밤이 깊고 헬라어로 프로에콰센, 이것이 이미 주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천국이 내게 임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바로 현 세상이라면 낮은 구원을 이루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천국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술가인 베르너 티키 퀴스텐마흐 목사는 단순하게 살아라,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가 팔린 밀리언셀러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삶이 곧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기 위한 제안, 너무 많은 일을 맡지 말라.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병이 난다. 많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단순하게 살아라. 실제적 기적을 믿어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삶을 단순화하라. 목적 외에는 버려라. 목적 외의 것을 버려라. 초점 외의 것을 포기하라. 여러분 포기할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처럼 버려야 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에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영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같은 외적인 사랑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빈 선생은 기도자가 기도하면 나 자신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된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로 율법의 완성인 이 불같은 사랑을 잊고 산다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불꽃으로 성령의 불바람을 일으키면서 분명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말씀의 정체성, 찬양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응답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폴 틸리의 책에서 존재 용기라는 그러한 책에 보니까 많은 영향을 받는데 삶의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운명에서 벗어나라. 죽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운명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허와 험에서 벗어나라.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폼은 멋진데 미닝이 없어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미닝이 없습니다. 이것은 쭉정입니다. 폼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광대한데 의미가 너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책에서 벗어나라, 자유하라, 진리로 동거하라. 베드로가 비참한 인생의 원인이 뭔지 압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곳입니다. 시험 중에 가장 큰 무서운 시험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는 순간, 마지막 인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이 갑옷을 입는 것, 바로 성령의 기도로 이 악한 영과 죄악의 세력에 대한 전투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승리의 약속,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레드 카페트 위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승리, 자녀 교육에서도 승리, 기업에서도 승리, 목회에서도 승리, 선교 전선에서 승리, 승리, 라 빅토리아, 빅토리아의 그 함성을 외치는 행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정체성의 표출입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벗어야 할 것은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상징하는 이 죄악과 사단의 일을 말하고 빛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비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둠을 악한 세력으로 빛을 선한 세력으로 대비시키는 일반화된 관행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어둠의 사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한 부류는 빛의 왕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이 두 세력의 큰 싸움이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의 전쟁이라고 메르메스 신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빛의 왕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 말세에는 두 가지 세력의 큰 싸움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리켜 아들들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입니까? 어둠의 아들들입니까? 오늘 전쟁의 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입니다. 이 갑옷은 성도의 전투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밤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파도치는 이 바다와 같은 험난한 그 파도가 치는 곳에 우리가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부딪혀오는 그 파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의 용사가 입어야 할 것은 바로 갑옷입니다. 오늘 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둠의 삶의 그 열매가 뭡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챙투와 시기, 이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정히 행하는 것과 상반됩니다. 무절제한 성적인 방탕과 시기로 인한 싸움은 속된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속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파멸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갑옷이다, 갑옷을 입었다, 빛의 갑옷이다, 이것은 전신갑주를 요약해서 병제화시킨 것입니다. 칼빈은 본문을 가리켜 영의 권능으로 강화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과 눈을 마주보고, 여러분, 얼굴 마주보면서 동거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체성이 드러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을 증거하고 복음의 여건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우리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향기가 진동하고 아름다움이 향연된 그 원더풀한 삶이 계속적으로 펴질 줄 믿습니다. 안에서는 불같은 사랑이 끓어오르고 밖으로는 사랑으로 정체성이 드러나는 이 놀라운, 이 멋진 아름다운 삶을 나도 가지고 여러분도 다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같은 사랑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거장,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날마다 거울 앞에서 7가지를 자기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백시키는 것입니다. 첫째로,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같은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끌어오릅니다. 터져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하길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 완전한 감사자, 범사의 감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욕심을, 탐욕을 부릴 일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상황을 보기 때문에 욕심도 들어오고 탐심도 생기고, 그리고 질투도 나고 시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너는 두려워한 일이 없는가?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승리의 걸음, 승리의 행진, 승리의 가정, 승리의 자녀, 승리의 기업, 승리의 목회, 승리의 선교의 현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병든 자를 일으키고, 여러분, 마음이 아픈 자를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죽어간 자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깨트리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살아있으면 느낍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그 적용하심이 날마다 느껴집니다. 시도 때도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의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나의 언행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가?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경건의 끝판왕, 오늘 요한 웨슬레처럼 경건의 삶이 날마다 지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여러분, 불같은 사랑이 승리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막 드러날 때에 의심 많던 토마가 변하고, 그리고 배신자 베드로가 변해서 양을 치는 멋진 선한 목자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악독했던 핍박자 사울이 성령의 불같은 사랑으로 다시 리프렌팅 됩니다. 그의 마인드, 그의 심령, 그의 모든 라이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승리의 변화는 이거는 초월적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슴으로 흘러나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밥벌레가 아닙니다. 우리는 빵벌레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의 명분을 이루는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용광로처럼 타오릅니다. 그리고 밖으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성령의 적용하심, 아플리카시온의 축복이 항상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이웃을 해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웃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전 세계를 구원하는 선교사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마인드입니다. 선교사 속에 있는 불똥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기업이 살고, 한국이 살고, 라틴 아메리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오늘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전쟁 용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시기하지 말며 낮에와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불같은 사랑으로 동력을 얻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많은 열매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오늘 성령의 소욕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불덩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듯이 능력으로 행진합니다. 능력으로 행진하고, 목회도 능력으로 열매 맺습니다. 선교도 능력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100% 우리가 즐기고 엔저이하는 선교적인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바 살아나라, 비바 코리아, 비바 라틴 아메리카, 비바 월드가 되는 불같은 사랑으로 목양하고 세계를 살리고, 불같은 사랑으로 선교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 불같은 사랑으로 일어나는 오늘 이 말씀에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명령을 이루는 놀라운 열매가 가득한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이 불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외적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아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비바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불같은 사랑으로 승리하는 선교적인 삶, 승리하는 목회적인 삶, 승리하는 가정의 삶, 자녀의 삶,
그리고 우리 인생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